성경 보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입니다. 앞쪽에 스크롤 보시거나 신약성경 52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아버지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주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을 그 죄의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죽음이 아닌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실진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늘 전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믿던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죽는 자가 살아났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어?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아마 세상의 모습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학적인 것? 아니면 현실적인 것?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이며 우리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내 말씀이 되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었을 때에 그곳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고 찾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군병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죠, 여러분. 그 무덤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경비병들이 그 상황을 여러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그 무덤,
그 무덤이 문이 열리고,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 큰 돌 무덤이 문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무덤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찾아왔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울고불고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뒀어요? 라고 이야기하던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어요. 이 고백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경비병들이 듣습니다. 이걸 여러분 대제사장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키던 빈 무덤이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때요?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 나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예수,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있다 만들고 그들이 죽였는데 그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친히 신임을 증명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친히 본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고 고백하는 증인들이 있는데 경비병조차도 와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이 행한 죄악됨이 더 드러날까 봐 돈을 주고 그 경비병들의 입을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야, 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에게 보여줘봐. 온갖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로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돈을 주면 경비병의 입만 막으면 저 사람들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소리보다, 여인들의 소리보다 경비병들의 소리를 더 잘 들을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소문을 내게 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거야. 이 온갖 것으로 세상에 소문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믿을까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증거해도요, 세상의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세상은 오히려 그 안에 더 핍박하고 받게 하려 하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만나주심 아니고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요 축복이요 바로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믿으려 하지 않는 이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어때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11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 다 보여주시며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어때요? 17절의 말씀 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만나러 갔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특별히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의 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심의 싹이 우리 안에도 싹틀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까요? 12제자인데 왜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안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어도요,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의 싹이요, 결국 내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잡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이 의심의 싹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20절의 말씀에 주님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 그분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변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요, 우리가 전에도 세상은 믿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무엇이 나타나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 의심의 그 싹틈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20장 19절에 21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제자들을 찾으러 갈 때 제자의 모습들이 어땠나요? 여러분 온 문을 앞문 뒷문 옆문 할 것 없이 온 문을 꽉 닫아놓고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문을 2중 3경 꼭꼭 닫아놓고 자신들이 모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였어?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염려하는 그들 앞에, 걱정이 겹겹이 쌓인 그들 앞에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의 걱정, 건강의 걱정, 자식의 걱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앞에서 우리 앞에 쏟아져 오는 걱정 앞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는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가 되잖아요. 그 평강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유대인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평강할지어다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게 실제가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부활했어. 말씀 그 실제가 이루어졌고 그 뜻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나를 너에게 보낸 것 같이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길 원해.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길 원해. 세상은 믿지 않을 거야. 세상은 핍박할 거야.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길 원해.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렵던가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한가요? 자신들도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까 봐, 자신들도 똑같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있을까 봐, 그래서 생명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늘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있으신 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그 고난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싫은 거예요. 나는 고난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걸 원하지. 내가 고난 받아야 돼? 내가 굳이 영혼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굳이 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내가 왜 죽도록 사랑해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왜 나여야 되냐고.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부활의 주님이 친히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다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의심하는 제자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아 이제는 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앞에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의심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십자가도 그 고난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시대 때나 로마의 시대 때나 그런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역했던 그 시간에 여러분 어때요? 크리스찬들의 목숨은요 팔의 목숨과 같았어요. 잡아다가 죽이는 거 그냥 일상이었어요. 너무나도 숫자를 많이 잡아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원형 경기장에다 몰아놓고 여러분 검투사들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 아니면 여러분 짐승의 밥으로 던져져서 여러분 굶주린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런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니까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던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도대체 저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하고
여러분 그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여러분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실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오늘 믿어짐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내 안에 진심으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구원의 여정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십자가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의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의심하는 제자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은 의심에 멈춰 있지 마. 부활했잖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잖아.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믿음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 씨앗을 보면 잘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씨앗을 보면 이게 사과씨인지 아니면 뭐가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 여러분 그것을 열매를 보면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과일나무인지. 그런데 그 열매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싹이 죽어져서 튀를 동안 농부는 열심히 물을 줍니다. 여러분 자라날 때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굶주린 앞에서 물을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일까요, 여러분? 싹이 터서 그 흙 속에서 썩어져 죽어가는 가운데 뿌려지는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고 그냥 그 씨 하나로 그대로 있다면 아무리 물을 쏟아줘도요 그 물은 결코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똑같이 예수 안에 있어도요 예수님이 쏟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죽어주고 낮아지는 자에게 그 한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데 아무리 쏟아주어도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왜? 내가 죽어지지 못하면, 내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참된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강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축복과 이 은혜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붙들며 살아가 보세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려져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 주님의 역사로 능히 이루어 승리하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 부활의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모습 앞에서, 아니면 세상에 풍랑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어가는 어두운 세상 안에 밝은 빛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한 주간도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